목사님, 송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약복나루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동산에 오를 때마다 꼭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참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나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벌써 목사 된 지도 벌써 한 35년 됐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잘 증거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주의 영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꼭 오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들 보이는데, 오늘 젊은 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길들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꼭 응답해 주시고, 사실 얼마나 참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앞장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오늘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갖는데, 저런 사람이 신자라고, 또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저런 사람이 권사라고,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언제나 꼭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오는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 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삶의 성숙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야곱, 지금 성숙을 향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야곱, 오늘 이 야곱을 우리가 완성된 수준에서 이 사람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나친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이러한 이런 오늘 이 티끌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웃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이런 죄의 유혹을 종종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저는 야곱의 생애를 정직하게 추적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이 야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할아버지, 당신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져봤던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주로 나타나는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었고, 오늘 이런 신앙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신앙의 환경과 신앙의 조건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신앙의 기대를 받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사실 이 사람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해요. 오늘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사기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장깨 부리고, 수작 피우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 만들고, 그리고 도피 행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약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는 이런 삶의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이제 야곱아, 내가 너를 두고 만들면서 보고 또 보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대로 볼 수 없는 이런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야곱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야복 나루토에서 교육을 하시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여기 야복 나루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달라져야지, 그만큼 살았으면 뭔가 좀 삶이 좀 달라져야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 나가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적인 환경에 접촉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설교를 듣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오늘 주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촉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반항을 하면서 틈만 나면 도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무런 삶의 간증을 갖지 못하였던 이런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만큼 왔으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라고 도전하시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내지는 기도원에서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야복 나루토에서의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놓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승리의 사건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하여 오늘 승리했던 사건이므로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싸워서 오늘 하나님께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필사적으로 씨름한 곳,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곳, 그래서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야곱처럼 철학이 도도하고
야곱처럼 또 매달리고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오늘 그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사건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생각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야곱과 함께 더불어 싸웠다는 이런 사건, 다시 말하면 야곱 편에서는 싸움할 만한 의지가 없었는데 야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본문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격이 무엇인가, 주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누가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오늘 싸움을 걸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한 다음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또 본문의 의미가 오늘 그 가운데서 풀려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고 그리고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봉사합니까? 20년간. 거기 처음 가가지고 7년, 결혼하려고 또 7년, 그리고 또 6년,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 개고생하면서 20년의 이런 긴 세월을 그는 지냅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말하자면 출세도 했어요. 넉넉해졌어요.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이 넉넉해지면 오늘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집에 가고 싶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어.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20년의 시간 동안에 오늘 자기가 떠났던 그런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이런 귀향에 대한 이런 생각을 그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먼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걸립니까? 형이 걸려. 형 에서가 걸려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에 어머니하고 짜고서 아버지를 사기치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오늘 그동안에 얼마나 형은 오늘 이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그리고 이를 벅벅 갈면서 이놈 오기만 해봐라,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형을 대할 수가 있고 오늘 그리고 형님이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아니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는 고향 가는 길이 무거운 발걸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야곱이 아주 특이한 그런 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성공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는 재물도 모았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고향을 가는 길 그 거대한 행렬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그는 그야말로 오늘 여기 재산 목록을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14절 15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 돈 번다고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벌려서 못 벌지. 이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14절 15절에 재산 목록을 보니까 엄청나요. 암염소, 또 순염소, 암양, 순양, 또 암소, 황소, 낙타, 그리고 암나귀.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요즘 같으면 이게 다 벤츠차, BMW차, 캐딜락차, 이런 얘기들이 전부. 여기 나오는 게 그냥 뭐 암소 새끼 한 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그런 재산을 모았던 재력가가 되었다. 그런데 재력가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재력가가 되기는 했지만 재산 많다고 형이 봐주겠어요? 형을 만날 일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나서 오늘 내가 내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어깨를 부리는데 분대별로 나눴어요. 1분대, 2분대, 3분대. 아시죠? 이 야곱 머리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1분대는 누구를 앞세웠어요? 그 앞에는 가축하고 종들하고 이렇게 허드렛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고, 2분대는 또 좀 덜 중요한 사람들 세우고, 3분대 맨 뒤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맨 뒤에다 세우고.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오늘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라도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야곱이 지금 1분대, 2분대, 3분대 나눠와가지고 오늘 그야말로 자기는 맨 뒤에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형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예물들을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잘 준비를 했어요. 20년 동안 일해서 받은 이런 이 재산을 형님에게라 바쳐서라도 형님의 환심을 사서 형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오늘 나를 해치지 아니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형님에게 드릴 예물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행렬 한번 가만히 보시면 참 우아한 행렬이야. 형님한테 뇌물을 좀 잘 드려가지고 형님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우아한 행렬. 여러분,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첨한다. 우아한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형한테 우라지게 아첨하면서 이런 뇌물을 가지고서 이제 형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가고 싶은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옛날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에도 한번 가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아한 행렬을 만들어서 형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떨어져서 야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은 잠이 안 오지요. 참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팔자가 좋으셔서 넉넉하게 드시고 그리고 또 걱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밤에 그냥 잠이 안 오는 거하고는 달라.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잠이 안 오는 것과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것과는 달라요. 야곱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잠이 안 와. 초조해서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형님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이룰 수 없는 오늘 이 밤에 야곱은 정말 고민을 하면서 안타까운 이런 밤을 보냅니다. 아마도 별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오늘 여기 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이세요? 아니지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가만히 계셔. 여기는 야곱이 오늘 이 밤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뭐든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야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해서라도 오늘 형님 만나는데 무난하게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강남 금식기도 오늘 같은 이런 날, 이런 세상과 이런 날들에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 하나님이 보시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상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늘나라의 카메라로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게 훗날 천국에 가면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면 USB가 조그맣잖아. 다 찍을 수 있으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20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손발 다 얼어가지고 그냥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얼굴은 또 뭐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너무 자기 모습이 처량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불쌍한 모습을 카메라에 좀 담아주세요. 하늘나라의 카메라에 오늘 나의 이런 처량한 모습을 좀 담아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한 백절불굴의 신앙을 같이 지키기 위하여 그 예쁜 처녀의 몸으로 감옥에서 손톱 발톱 빠지면서 주님, 이 모습을 좀 하늘나라의 카메라에 좀 찍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살기도 넉넉하고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같은 이런 시대에 기도원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너무 일찍 응답하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늦게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까? 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서 간밤에 지금 계속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괴로움 가운데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와 같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곁에 오더니 뚝뚝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어떤 사람과 결투를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싸움을 했던 사건이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신학자들이 말을 할 때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성자 예수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야곱과 싸움을 걸으신 사건이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어쩌시려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에 찾아왔을까? 인간 야곱, 그리고 성도인 야곱,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 오늘 이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타성적인 이런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인 교회생활하고 그냥 타성해져서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던 이와 같은 이런 야곱,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게으름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게으름으로 하여금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아니냐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 체험하셨지요? 오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다. 어디에?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홀로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정직해요. 혼자 있을 때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 나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이 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 홀로 있는 시간에 연극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아주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콰이어트 타임에서 큐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혼자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서로 왕래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큐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가면 쓰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살 때 괜히 폼재고, 괜히 허세 부리고요, 그리고 괜히 잘난 척하고, 또 괜히 눈치 보고, 그리고 또 괜히 또 오늘 그냥 정직하지도 정직한 척하고.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들 앞에서는 은근히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참 허무하구나, 내가 참 별것도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능한 존재로구나, 연약한 그런 존재로구나, 뭘 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그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 신앙이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서는 실존의 결단이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만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없고, 오늘 내 개인적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오늘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황혼에 이르는 시간에 주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은 홀로 있는 이런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면을 벗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돈 버느라고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기회가 되면 돈 벌려고 사기쳤어요. 또 밀려다녔어요. 거짓말했어요. 허세를 부렸어요. 연극적 삶을 그는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극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연극하면 나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허세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폼 잡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날마다 가면에 휩싸인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토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연극적인 삶은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한번 홀로 단독적으로 한번 서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이 정도를 가지고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이 캄캄한 밤에 나루토에 홀로 있게 한 다음에 또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적막한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찼어요? 옆구리를 2단 접차기로 차고, 아마 태권도 사범중 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야복강 할 때 야복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털어놓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관련된 이런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그런 강이고, 참 이름도 묘해요.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곱이 자기의 청결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고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결산하도록, 그리고 그날 밤에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있도록 야복 나루토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싸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싸움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는 느낍니다. 오늘 그가 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밤에 그는 정말 그야말로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는데, 그 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치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누가? 형님이 보낸 자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형님이 보낸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어떤 사람과 지금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우리가 이 첫 부분만을 보고선요, 야곱이 이 싸움에서 그 어떤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살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지금 누가 이단 접차기로 들어오니까 목숨이라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힘으로는 야곱을 때려 눕힐 수 없다 생각했던 그분이 마침내 야곱의 관절을 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고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절대로 야곱이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분이 오늘 이 순간을 포착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고, 오늘 드디어 그분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여기 보니까 허벅지 관절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왔어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히프 조인트. 히프 아시죠? 히프하고 여기 엉덩이하고 여기 연결하는 뼈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즘 다른 성경에 보면 히프 소켓. 소켓 아시죠? 아니, 그 콘센트. 그게 소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절이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디쯤 되는지 알겠지요? 여기 엉덩이하고 여기 연결된 부분, 거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서졌는데 야곱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형편없이 아주 TKO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이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로구나. 그런 마지막 한계를 도달하는 이런 순간이 이렇게 되었고,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인간은 오늘 내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내가 결정만 하면 될 수 있고 내가 목표만 세우면 못하는 것이 없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야곱이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가 얻어내지 못한 일들이 없었지만은,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장자권도 획득했지요. 아버지의 축복도 독차지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집념의 사나이였으면 라헬까지 자기 아내를 얻었겠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남자들 같으면, 저 같아도 7년 동안 이런 일 안 해. 혼자 살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안 그래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꼭 이루고야만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령을 부린 거고 잔꾀를 또 부린 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요식행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드디어 그런 히프 조인트가 부서지니까 그때서야 주저앉고요, 쓰러진 순간에 아마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 자체가
결코 축복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능력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젊다는 사실 때문에 자만에 빠지고 젊어서 내가 뭔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만을 갖게 된다면 그 젊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뛰어난 지성과 그리고 교양과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스스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지성과 능력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더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못 배운 것은, 그 가난은, 그 질병은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에 대한 이런 관점을 꼭 바꿔야 될 것이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한계, 이 결정적인 한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한계만 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인간의 부족함만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가장 신앙인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끝났다. 히프 조인트가 완전히 부서져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치고 찾아오신 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야곱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야곱이 펄펄 뛰는 정열과 힘을 가지고 꽉 붙들고 늘어져서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히프 조인트가 부서진 다음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기 엉치뼈가 부러져 나갔는데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고관절 이쪽으로 부러지고 나갔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화장실 갔다가 고관절 부러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는 거 아시지요? 조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천국 가시는 거야.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힘이 야곱에게 있었겠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했을 때는 사실은요, 힘없는 붙잡음이었어요. 마음으로 요동치는 이런 간절한 발버둥,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죽기 살기로 덤비는 이와 같은 이런 발버둥. 여러분,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가 있는데요, 발버둥은요, 누구를 믿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고, 내 노력으로 된다고, 내 능력으로 된다고, 나의 지식으로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으로 된다고, 환경과 능력과 조건과 공급을 가지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발버둥이라면 매달림은 달라요. 매달림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매달리는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지금 여기 그 어떤 사람에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매달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당신이 오늘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당신만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요즘에도 이런 매달리는 신앙들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도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요즘에 또 교인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빗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꾸 해석해 나가. 그리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놀랍고도 귀한 사실은 오늘 자기가 한참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시는 바와 같이 눈치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야곱 눈치가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지에 가서 저렇게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다 그렇게 한 거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눈치 하나만은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처음에야 뭐 형이 보낸 자기기로구나, 오늘 이 밤이 오기 전에 나를 깨끗이 없애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놀랬다가 한참 싸우다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형이 보낸 자격이 아니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참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니, 싸우던 적군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싸우다가 나한테 복 달래, 그분한테 복 달래. 요게 바로 야곱이 보통 눈치가 아니에요. 싸우던 적군에게 어떻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서 오늘 자기의 모든 상황을 그는 깨달아 알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안 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대답하지 않는데, 사실은요, 왜 물어? 알면서 뭘 물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잖아, 알면서 왜 물어? 그 다음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한 그 장소, 그 씨름한 곳, 오늘 이곳을 뭐라고요? 브니엘. 브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곳.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물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세요 도대체? 알면서 왜 자꾸 묻냐?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축복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저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느라고,
오늘 이것은 바로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소리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모든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정에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오늘 이런 확고한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도 이름을 물어. 무슨 장명소 같아요. 당신 이름이 뭐요? 네 이름 뭐냐? 이름들을 자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먼저 이름을 물은 거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아무리 동명이인들 똑같은 이름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그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이름. 저는 생명책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성이 특별나가지고. 그지요? 김씨들은 좀 피곤할 것 같아. 김씨들을 찾으려면 동명이인도 많고 성형수술한 사람 많고 이래가지고 그것 구분하려면 참 힘들 것 같아. 그죠? 이 성형수술한 김씨들 이렇게 찾아가고 이름도 똑같이 성형수술해서 얼굴도 다 성형수술하면요 이상하게 얼굴이 다 똑같아지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저 같은 이름은 호씨. 아니 세상에 호씨가 어디 있어? 예? 나 한 초등학교 다닐 때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주. 예? 호씨도 있냐?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월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 별명이 호지명이야. 예? 여러분 베트남 갔다 오셨죠? 호치민, 그 호치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은 하나님이 찾기도 쉬워. 그런데 생명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동안에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발꿈치를 붙들었다, 빼앗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것은,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빼앗는 자로 살았구나. 너는 지금까지 오늘 남을 탈취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네 정체성, 네 이름 속에 네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이 그득하게 쌓여져 있구나. 목표를 관찰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서, 또 권력을 손에 주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빼앗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던 너 야곱이로구나.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 야곱입니다. 그래, 그동안에 너 네 이름처럼 살아왔지? 내 인생이 내 이름처럼 빼앗으며 살아왔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이와 같던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제부터는 발꿈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 너의 노력으로 아우성 칠 필요도 없다. 발버둥 치료를 칠 필요도 없다. 간사한 힘을 가지고서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서 애쓸 필요도 없다. 그가 자기의 능력 앞에서 절망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다음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름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이제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달리는 거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맡기는 일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맡기시는 이런 야곱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절망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십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거울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꼭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도 젊어서는 예뻤는데.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이 인정해 줘야지. 그것도 자기 혼자 이뻤대. 인간은 또 이런 긍지 없이는 또 어떻게 살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점점 늙어가고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의지하는데 너무 늙게 의지하게 돼서 죄송해요. 그럴 수는 있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승리는 야곱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서 얻은 그런 승리가 아니고 항복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한계를 알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제 싸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새벽에 여명이 밝아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31절 따라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브니엘 지날 때 뭐가 했다고요? 해가 돋았다고요. 이거 기분 좋은 겁니까? 기분 나쁜 겁니까? 브니엘을 지나서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다 보니 뭐가 돋았어? 해가 돋았어요. 정동진에 나타나는 해보다 더 밝은 해가 그에게 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쩔뚝 하면서 해가 돋는 야복 나루터를 걷고 있는 야곱.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 감독들이 되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리를 쩔뚝 하며 걷는데 야복 나루터에 아침에 해가 쫙 돋더라. 절고 있었지만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비록 다리는 이런 히프 조인트 허벅들이 잘라졌지만, 떨어졌지만 얼마나 마음속에는 자유함을 누렸겠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의 인생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확정졌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리는 절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저 터져나온 소리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잘 치셨어요, 그냥 놓아두었더라면 내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살 뻔했어요. 오늘 주님이 치신 이 다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상적 방법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당신의 선택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손쓰는 방법이다. 여러분, 야곱이 다리 저런 거 뭐 그게 진짜 잘한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루토에다가 오늘 우리를 홀로 있도록 하시기 전에 오늘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서 혼자 잘 주님과 친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루토에서 내 인간의 한계를 꼭 깨달으시고 내 연약함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발버둥은 좀 그만 치시고, 알겠습니다 주님, 절면서 오늘 새 사람이 되어서 나루토를 떠나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꼭 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 남은 시간만은 정말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야복 나루토로 인도하시지만, 오늘 그러나 절지 아니하고 야복 나루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장서 인도하시고 또 동서남북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공중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명기 33장의 이와 같은 축복,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매달려서 날마다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통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들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깨달았던 주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꼭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절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절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